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학문들은 다 어떤 일정 기간만 공부하면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의학도 되고 교육학도 되고 컴퓨터 공학도 되고요. 각 분야별로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들면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만은 안 그래요. 기술이든 세상 모든 학문이든 공부하면,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하면 웬만큼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을 공부했다고 신학의 전문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것 같죠? 아니,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더 주셔서, 아마 여러분보다 0.00001% 더 조금 주셔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몇 번씩 본문을 읽어요. 몇 번씩 읽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지, 성경을 다 통달한다? 성경을 다 안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성경 획독했어, 나 그래서 성경의 박사야, 그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을 삼으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기록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죠? 근데 못하러 사복음서까지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한 복음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복음서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사건은 3복음서에만 포함되고 한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복음서를 낱낱이 똑같은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적어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진 격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건방진 거 아닙니까?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도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성경.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들어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 외에 뭐 유다복음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음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게 첨부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탈무드가 필요하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종교 창시자의 어록이 필요하다, 다 쓸데없어요. 우리는 66권이 무흠한 거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흠해요. 무흠. 여기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흡해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경을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 알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한 면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뿐이지, 이해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으신 거를 믿어요. 여러분, 에녹은 어디 있어요? 에녹?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들려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구약시대와 같이 똑같이 없고,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런 것도 여러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을 터치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때 구원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금 더 안다고 해가지고요, 성경 조금 더 통독했다고 해가지고요, 너무나 교만해. 여기 서 있는 저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겸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거다 라고 설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체의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조직신학은 파고들수록 아리송해요. 파고들수록 명쾌하게 딱 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부부가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시름해가지고 곧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도직적으로 작두가처럼 딱 잘라서 그 아이는 지금 예수 영접 받았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세례 못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마음에 모시는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광과 존귀의 예수라는 말씀인데 그 전에 히브리서에서 나온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여러 방면이 있었어요.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다.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인간이 친히 되셔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눈높이와 맞춰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셨어요. 누가 해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저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보게끔 해주셨던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런 성품이었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무한히 사랑해주셨던, 아니 자기 몸을 헌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 읽어볼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그를 이란 말은 예수님을 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여기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영광과 존귀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어떤 식으로 보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입은 자, 그 입은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본다. 근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예요. 우리 축복합니다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그 축복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단어이지, 인간이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 준다 라는 것은 어불성성해, 말도 안 돼요.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축복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영광이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존재하고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또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웠다.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모시고 영광의 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딱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딱 내려오니까 막 빛이 났어요.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도 조금은 들어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고치겠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고친다라는 말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들에게도 영광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영광, 예수님께 있는 영광과 예수님께 있는 존귀가 우리에게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이 영화로움, 영광이 우리 앞길에, 우리 자녀의 앞길에, 우리 가정의 앞길에 펼쳐져야 돼요. 아버지 여때가 이들었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퍼즐을 다 완성시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어린 양 되어주시고 우리의 단번에 한 산제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영광의 관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존귀의 관을 주셨습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펼쳐지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